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그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그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이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2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 자체를 규정하는 그런 관련법과 토지 및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후반부 23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한다면 평강 중에 평강이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기에 급급한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기에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날은 그날에 족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인간의 욕심 속에 살기 시작을 하면 그 욕심이 속도를 내게 돼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기에 바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안식일 제도는 잘 지켜요. 그러나 안식년 제도 또 희년 제도는 지키지를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지 되는데, 매일매일 일을 하다가 안식일째 되는 7일째는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가만 보세요. 6일 동안 쉬고 하루 일을 못하고 그리고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쫓기는 것이고 또 욕심이 나오게 돼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식일이 깊은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참된 쉼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만 없으면 좀 더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억지로의 날이 되는 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그 깊은 계곡에 빠져버리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십니다. 안식년 첫째,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인간은 소작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왜? 전체가 다 쉴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 경지 휴환을 통해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사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이 한 해를 잘 쉬면서 그래서 좀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땅의 지력이 회복이 되게끔 해주신다. 세 번째, 같은 피조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다.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인간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나무나 들에 있는 초목이나 짐승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피조물. 그 피조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지 된다. 네 번째, 1년간의 안식을 통하여 영적 생활에 주력하게 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쉼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안식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족한 양식만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것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1일 분량을 꼭꼭 정해서 그 이상을 갖지 말라고. 자, 만약에 인간이 더 추구해서 더 얻어서 더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걸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섯 번째,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축복의 은혜가 여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일곱 번째,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실 막 일을 하고 복잡하고 그냥 막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을 갖고 내 것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그런다면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진정한 쉼이 있는 곳,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 안식년도 나중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7번씩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이 됩니다. 그 희년이 되는 날 7월 달에 속죄일 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것, 그동안 가난해서 몸이 팔렸던 것 다 멈추고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에는 전체적으로 전 백성들이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또 나라가 망조로 갈 때마다 이 안식년, 희년의 제도가 다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나중에는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진정한 쉼을 원하고 계신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내 욕심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수십 조 수백 조를 갖고 있는 것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것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없어서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또 희년을 주셔서 모든 것이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돈으로 동족을 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일 벌써 1년의 마지막 한 달 이제 첫날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늘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